예.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실수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여러분 함께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에서 한 3주간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훈련과 또 연단과 또 그런 또 공부의 또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나눠주신 그 사역 지원서를 한번 잘 작성해 보시고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재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지쳐버립니다.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온전히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연단되어져서 그것과 함께 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어떤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또 능력으로 내가 어떤 일에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을지 잘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그 나눠주신 그 페이퍼를 잘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족보다는 아마 아쉬운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한 목표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늘 아쉽고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해마다 변함없이 감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 제목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좋은 선배들이 있다는 것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메워주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고 또 동력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저에게 허락된 엄청난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주변에는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 일도 하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내가 참 좋아하는, 함께 있고 싶어하는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재수하지만 때로는 질투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이 있고 또 말과 행동에 깊이가 느껴지고 그리고 함께 있는 나도 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 비결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다듬어지지 못한 성격 때문에 내세울 곳 없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지금도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친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 내가 이해심이 없고 배려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를 원하는 것. 내가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데 나에게 예의 있게 말을 하고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럼 솔직히 욕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희생하고 헌신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요즘 한국의 정치판에 오가고 있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내로남불.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그 단어가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좋은 부모로서의 본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기를 원한다. 이게 딱 내로남불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묻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성도인가를 질문해 본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로서 저는 변화되어 갈 것이라고 왠지 확신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묻기 전에 내가 정말 좋은 성도인가를 먼저 물어볼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 잘 아시죠? 근데 다 적용하기 힘드시죠?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내가 먼저 건강하고 그게 영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내가 먼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것은 만남의 복을 달라고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내 멋대로 살았던 어린 나이 때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은 인생 최고의 복은 그 어떤 복보다도 만남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남의 복.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의 복이 기도만 한다고 찾아올까요? 기도만 한다고 찾아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함께 꼭 행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 내 내면을 건강하게 성숙시켜 가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함께 행해져야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만남의 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 나와서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와 함께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아무것도 포기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뭔가 모순된 기도가 아닐까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함께 일어나야,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죠?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다고 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죠?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바로 그 만남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최고의 복된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만남이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사이가 되어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사이가 되어 서로 화평하게 지낸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해서 인간들과 하나님의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되었습니까?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낸다는 것이 그 얼마나 비극적이고 무서운 일입니까?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자기 수양을 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목합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화목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수행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제가 답을 드렸죠.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생겼던 벽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물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들과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다시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은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몸짓이며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상당히 진지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분위기가 싸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 부부끼리 싸워보셨죠? 안 싸워보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어느 세상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싸우며 다투면 냉전의 시간이 흐릅니다. 갈등이 생기면 심하면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부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다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이기기 위해 싸운다, 다툰다. 둘째, 더욱 사랑하기 위해 다툰다. 여러분의 답은 몇 번입니까? 혹시 2번이신 분 있으십니까? 더욱 사랑하기 위해 다툰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요? 혹시 계시면 저는 계속 싸우라고 이렇게 부추기려고 했었습니다. 계속 싸우십시오. 사랑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신다면 계속 싸우십시오.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다투신다면. 혹시 이기기 위해 싸우시는 분들, 제가 이기려고 많이 싸워봤는데요. 이기려고 애쓰시는 이기려고 애쓰는 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의 다툼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기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상대를 이기기 위해 싸우시는 분들, 이상하게도 캐캐 묵은 과거의 잘못까지 다들 추워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화해의 손길을 무시하지 않고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정말 건강하고 화목한 부부, 그리고 나아가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화해 없는 다툼은 더 큰 상처만 가져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가능한 예의 있게 존중과 이해의 마음을 담아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드시 화해로 이어져야 부부 사랑으로 그리고 친구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꺼낼 때 최대한 예의 있게 존중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가야 서로가 상처가 남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더 다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그 화해의 사랑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추락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손길로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값을 죄인인 우리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오직 저와 여러분을 지독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을 이루셨는데 너희는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떤 의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성숙으로 성화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신 그 일을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하면서 확인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되고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을 그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목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가사 기억합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그리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일치를 위해, 평화를 위해 기쁨을 심어주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특히 우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십시오. 저는 정말 다투고 싸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진짜 원치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내 고집도 클 수 있어야죠. 내 자존심 뭐가 그렇게 높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그게
내 안에서든 내 가정 속에서든 그리고 내 교회 안에서든 절대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이 세상을 사랑과 선으로, 선행으로 녹이시는 평화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가요? 지금이. now,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때이며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때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화목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에 이 유일한 기회를 상실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미비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알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화목의 은혜 속에는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하나님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이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분쟁을 좋아하고 음행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신 화목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화목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의 사신이 되어 죄와 불의와 슬픔이 넘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은혜를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날이 저물듯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때 우리 모두가 화목의 사신이 되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